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낙심치 않네. 난 낙심치 않네. 난 낙심치 않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광열선도단 오늘도 방송도 시작합니다. 좀 다른 때보다 많이 늦은 밤에 합니다. 네, 제가 친구하고 좀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넘어버렸어요. 제가 좀 마음에 좀 후회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뭐 좋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잘하는 그 시간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 지금 합니다. 오늘 녹음하지 않으면 제가 또 다시 또 일주일이 미뤄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금 무리해서라도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듣으신 분들의 위해서 또 그분들의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고, 또 저 역시 또 이 방송 선교를 통해 또 성도들이 또 성장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원합니다. 설날 지났죠. 저 설날 때 저도 집에 내려갔고요. 부모님 뵈서 참 좋고, 이번에 병들 때는 너무 피곤해서 잠만 잤어요. 몸에 그동안 이제 휴식하지 못해서 잠만 자고, 이번 또 연휴도 짧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하고 싶은 거 사실 많이 못하고 일단 내려왔는데, 설날 동안에 해이해졌었던 마음들 바로잡고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또 마음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찬양하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도,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이거 찬양했을 때 제가 대학교 있을 때 제가 예수전도 활동했었을 때 많이 불렀었고 찬양 또 생각납니다. 다시 다른 찬양 또 해볼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본능으로 임하셨네.
살리신 주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본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런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온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 나타나셨네 본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이름 높이 넘길게요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 찬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제사장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뒤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나라와 백성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뒤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힘과 부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지혜 힘과 부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기도하고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또 듣는 시간, 찬양을 할 수 있는 시간 주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 주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항상 지켜서 주님 보시기에 천국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고 오직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믿음이 변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너무 기니까 제가 중간에 있는 것부터 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7절부터 6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많이 읽으면은 헷갈리니까 7절부터 사울이 하울라에서부터 애굽술 앞에서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과 왕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사울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 하나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려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가 이르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주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왕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시기를 이를 하나이까.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좀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요약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까도 얘기했지, 믿음이 변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변합니다. 왜 변하는지 사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 오늘 두 대지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존경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먼저
먼저 사무엘상 15장 그 사울을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이제 그 오늘 했었던 설교들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제가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나올 것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허락을 하신다는 거지 그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기도도 두 가지의 종류의 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서 왕이 나올 것은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허락을 한다는 거죠. 금기라기보다는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권유라는 거죠. 조금 더 약한 표현이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왕이 될 것들을 왕이 나올 것을 원치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들이 계속 사사 시대 때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를 이렇게 침공이 당하고 그리고 강력한 왕궁의 보호함을 받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해서 스스로 왕을 갖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란 어떤 사람이냐? 사실 최초의 사울은 믿음이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람으로 봤던 여러 가지 인간의 덕성, 성품, 믿음까지도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완벽하고 그리고 겸손했던 사람이 왜 변했는지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울은 최초의 성경의 모습은 완벽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흠이 잡을 수 없었던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상 이제 계속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울이 어디서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하냐? 바로 이제 아버지의 그 염소를 이제 찾으러 다니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이 이제 아버지의 염소를 찾으려 온 숲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효성이 있다. 그리고 성실하다라는 거. 밤이 낮도록 계속 찾았다는 거죠. 이 염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물론 염소가 가치는 있겠지만 그 염소 한 마리를 찾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전에도 뭐 어렸을 때 보면 보물찾기도 있지만 이 보물찾기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분, 30분, 10분, 20분 이 짧은 시간에 찾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물찾기라는 거 했었을 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사람들 어느 정도 눈에 띄고 찾을 만한 곳에 찾기 때문에 그 보물찾기가 즐거운 것이지 그 넓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가지고 염소 한 마리를 찾는다는 일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효성스럽고 충성스럽고 성실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냐민에 있어야 되는데 에브라임 수까지 간 거죠. 굉장히 많이 걸어갔다는 거죠. 사원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에브라임 수까지 갔다가 이 사원이 이야기한 거죠. 여기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곳에서 물어봅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사원과 같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에게 계시를 하시고 왕이 될 사람이 온다라는 것을 먼저 계시하시고 사울은 우연히 자기의 그 염소 한 마리 때문에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인도함, 염소 한 마리의 사건을 통해 인도함을 받고 가기 시작한 거죠.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들이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만나서
개인적으로 기름을 한번 붓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이고, 두 번째,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을 뽑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을 뽑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이 왕이 될 것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숨을 곳을 찾아서 숨었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무엘이 사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게 바로 사울이 왕이 즉위식을 했었던 장면입니다. 그가 얼마나 나타내기 좋아하지 않았었던 것들, 그리고 높임받지 않았었던 것들, 겸손했었던 것들 또 이렇게 포함돼요. 사울은 효성스럽고 덕성이 있고 그리고 성실하고 충성하고 왕으로서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죠. 왕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 효라는 마음은 가장 그 도덕성 중에 가장 높은 마음 중 하나죠. 효 하나만 있더라도 얼마나 그 사람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건지도 알 수가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울은 그랬었던 사람이었고, 성실한, 얼마나 성실했든지 하루 종일 일했어요. 왕으로서의 충분한 것들을 많이 갖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했던 사람, 이 믿음을 갖췄던 이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변화가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에 그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또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할게요. 본문을 하기 위해서. 자, 이 본문에는 이제 사울이 어떠한 장면이 나오느냐? 드디어 여러분도 잘 알고 싶은 사무엘상 15장 내용. 사무엘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당신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시오라고 합니다. 아말렉이 누구냐? 바로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을 죽이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40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행군하는 그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특별히 아말렉 사람이 이 뒤에서 처지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을 했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행진을 방해했었던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방해하는 것, 전쟁을 했었을 때, 이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과 훌이 이렇게 모세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서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방해한 거룩한 방해했었던 이 아말렉을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때가 돼서 이제 나라의 이제 모습들을 갖추었을 때 이제 아말렉을 드디어 벌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상이든 벌이든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이 완벽하고 개인적인 것이 완벽할 때, 갖췄을 때 하나님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하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만족, 개인의 성실함, 그리고 좀 환경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모두 죽여라고 했었을 때 사무엘이 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질 않았어요. 모든 것을 죽으라고 했었을 때 살찐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바로 오늘 그 장면이 이 장면이고, 오늘 제가 설교에 대신할 사용들이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그 선지자 사무엘을 이제 파송하기 시작을 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왕이 당신이 이제 폐위가 될 것들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믿음이 변질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시험으로 인해 욕심에 이끌리게 되고, 이 욕심에 이끌린 것이 이제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재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욕구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욕심 안에, 이 욕구 안에, 욕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본능은 주신 이유는 본능은 필요한 것들을 사람이 계속해서 본성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본성 없으면 사람 살 수 없어요. 이 본성 자체는 나쁘지가 않지만 이 곧 안에 통제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성이라는 거죠. 이 죄성 때문에 사람이 변질된 거죠. 재물은 좋은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 재물을 선하게 쓰고 구제하는 데 쓰고, 그리고 이 재물을 가지고 필요한 데 쓰면 이건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재물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가야 할 곳이 개인적으로 간다면 나빠지는 것처럼, 이 죄성,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서 통제되지 않고 죽지 않으면 믿음이 변형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울은 이 변질된 믿음으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물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바꾼 거죠. 누가 바꿨습니까? 사람의 거짓된 욕심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재물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루지 못한 죄성들. 사울은 믿음을 오히려 변질시켰어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욕심으로 인한 나의 욕구, 다루어지지 않는 죄를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물은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겉만 양의 옷을 입고 속은 이리의 마음을 가진 사꾼의 목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선 우리의 욕심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구에 순종하고 죄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이 타락한 것이에요. 믿음이 조금 처음에는 믿음이 조금 변질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땐 계속해서 믿음이 변질이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이 변질된 믿음이 완전히 극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 죄가 다 흐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마치 창세기에 가인과 같은 결과가 가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지만 동생이 먼저 예물을 받았을 때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었던 또 질투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 질투의 마음을 끝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죄를 닫지 않고 스스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분노의 죄 그리고 미워하는 죄들이 깊어지다 보니 그 깊어지는 죄들이 영 깊이 다가와서 그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무슨 죄든지 불순종하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불순종은 죄로 들어가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제가 요즘 교회사를 공부합니다. 제가 내년에 강도사고시를 보기 때문에 교회사를 미리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천천히 할 겁니다. 강조사도 천천히 해서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떠한 지감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빨리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사에 보면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교회가 이제 공회가 됩니다. 사실 기독교는 처음에는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 네로 황제 이후로 이제 기독교가 계속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하죠. 로마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렇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적적으로 이제 로마의 국교회를 시작을 했었을 때는 이제 교회가 이제 변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쫓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국교화 됐기 때문에 이제 주교는 이제 교회의 월급을 받고 국가의 보호감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주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주교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 돈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회가 타락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과거의 그 주교의 자리는 핍박받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 했지만 이제는 욕심이 가득 찬 자, 출세를 하고 싶은 자가 이제 주교가 교회의 장이 되었었던 그 장면에 더 이상 타락되고 싶지 않았었던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사막에 홀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수도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수도회는 혼자 시작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존경을 하고 공동체의 수도회를 이제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수도회 이름을 공동체 베네딕트 수도회라고 합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회는 제도화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무엇을 하고 기도를 하고 노동을 하고 뭐를 하고 이제 죽을 때는 재산을 교회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훌륭한 이러한 규율을 짰지만 30년이 지나면 또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30년이 지나면 또 다시 원상복귀했다가 또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도회는 계속해서 완벽한 제도를 가지려고 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수도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죄성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도는 더 복잡해지고 제도는 더 엄격해지지만 결국 나중에는 통제하지 못하고 수도회가 붕괴가 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어떠한 수도회가 있냐?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수도회를 처음엔 좋은 의도를 갖고 이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수도회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은 부자들이 와서 교회에 꼭 재산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 때문에 사람들이 변질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재산 이제 키우지도 않고 이제 농사도 안 짓고 구제하는 거 이제 거지처럼 이렇게 구제하는 거로 먹고 살겠습니다. 종으로 따지면 그거죠. 이제 동양이죠. 동양. 극단적인 이제 재물을 포기하는 그 수도회가 탄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프란시스코, 그게 바로 그겁니다. 또 극단적으로 또 되기도 시작을 했던 게 있어요. 이번에는 만민에게 이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미니카 수도회가 이런 식으로 또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쨌든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극단으로 또 가기도 하고 또 극단에서 또 다시 한번 또 변하기 시작해요. 제도가 자꾸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을 찾으려고. 그러나 완벽은 제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은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사울이 해야 될 것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죄에 대해서 죽이는 순종의 마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깨어진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울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변질된 상태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변형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이 왔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순간순간 위기가 왔을 때마다 겸손함을 가지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죄가 왔을 때, 욕심이 왔었을 때 욕심에 이끌려 죄성이 더 깊이 가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음성을 들지 않는 그 단계가 왔다는 거죠. 점점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변질된 이유, 여러분이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죄를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믿음이 변질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을 더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어떠한 얘기냐, 이 재물을 아말렉에 그 재물을 죽이지 않았었던 것을 어떻게 기록했냐? 사람과 사울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분명히 아말렉의 그 재물을 보면서 하나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려고 했었을 때 분명히 백성이 그리고 장군들이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죽이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는 죽이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울에게 자꾸 혼동을 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울이 또 그 백성들의 말을 또 참고해서 또 안 하고 물론 자기 욕심도 참고해서 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이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존중하고 사람의 생각을 더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는 장로회라는 게 있어요. 장로회. 저도 장로교 출신이고, 전 합동 출신이에요. 과거엔 통합에 있었다. 저는 이제 합동에 갑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통합이 있었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는 합동에 이제 교단을 등록을 했습니다. 합동교단 출신입니다. 이 교회는 장로회라고 해서 장로들이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로는 평신도에 뽑힌 장로가 아니라 목사님을 의미하는데, 칼빈이 이것들을 이제 평신도에서 이제 장로회라고 해서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 가면 그럽니다.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정했으면 선교 헌금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정했으면. 그러나 교회의 상황을 봐서 올해는 건축을 했으니 선교연금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여야 합니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맞다고 박수를 딱딱딱딱 칩니다. 하나님도 우리 형편을 아시지,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사람이 정합니다. 예산이 맞지 않으면 또 예산을 또 삭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면 1년 후에 이제 오게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듣고 왜 당신들은 전도하지 못했소? 라고 하면서 다시 또 평가를 하고 돌려보내고, 평가에 미달하면 어느 순간 예산을 잘라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 사람의 성장으로 교회들은 자꾸 커기 시작해서 믿음의 본질이 변질이 된 이유는 사람의 생각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선교 이야기를 한번 할 거예요. 빌립이 이야기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틀려질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여러분 생각보다 더 귀합니다. 빌립은 집사였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남쪽으로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가 어디를 내려갈 수 있어요. 어디 무슨 판단으로 가서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로 그냥 갈 수 있었어요. 빌립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겨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을 내려갔는데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묻기 시작을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우연히 갔던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개종된 유대교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따라 예루살렘에 이렇게 그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간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3번 이제 가기 때문에 그 시기가 맞아서 가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8장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그가 도살장에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도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불력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바라리오.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 하거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해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군지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하면서 이 성경 구절 곰곰이 궁금해하는데 때마침 빌립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이 유대교가 예수님을 깨닫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는 간단한 단어밖에 없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 말고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 지역으로 가고 어떻게 영향을 끼는지 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 에디오피아는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내시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냐.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특별히 교회사를 보면 이집트와 나일강 유역 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셨을 겁니다. 무슨 놈의 교회가 있을까? 이집트에 가도 교회가 사실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이냐? 여러분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집트에는 이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사실 있습니다. 그 누가 했냐?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집트에도 이슬람이 있는 그 강력한 곳에서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 공동체가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곱틱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 유역의 수많은 곱틱 교회들이 단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내시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강하고 정치적인 권한이 있고 믿음 또한 좋았기 때문에 그의 강력한 영향력을 북아프리카에 그가 전할 수 있었고 복음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이곳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복음이란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설교를 듣고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변했잖아요.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선교지에 단 한 명일 수 있다는 거죠. 100년 후에 그 한 사람이 200년의 모든 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는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틀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시점, 하나님의 믿음의 시점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봤을 때 전혀 틀렸다는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깊이가 큽니까? 여러분의 깊이가 큽니까? 그분은 전 지구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전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에서 말할 뿐입니다. 믿음이 변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내 생각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내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역사는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믿음이 변질된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다 내 우상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깊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속히 움직이십시오. 이제 때가 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이 이렇게 굽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피기 시작을 하는 것,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이제 펴야 됩니다. 두 가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욕심 속에 죄성을 못 박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이제는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좀 밤늦도록 조금 녹음했는데 저도 조금 피곤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는 거니까 그래도 기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게요. 하나님 오늘도 설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이 심령을 또 쪼갤 수 있고 또 믿음을 또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버스킹 또 예배 또 시작을 하고요. 또 여러분 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조회수들이 자꾸 보면 이제 40회, 50회에 나오더라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또 제가 보내지 않은 사람들도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어떠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또 이 사역이 확장이 될 때까지 기도 저 열심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